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종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프라미스 처치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브렉드루 180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다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 그 결단한 것을 금년에는 실천하는 해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시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아버지 하나님 4개국 9개구장에서 열리는 축구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모으고 그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정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들은 후방에서 기도로서 울부짖음으로써 주님 앞에 높이 손들고 아버지 하나님 애침으로써 그 견고한 성이 무너뜨리라고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대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두라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모두 다 그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차세대에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프라미스 처치를 크게 더 들어 써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장 김남수 목사님 앞장을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위에 기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다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몸이 불편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아버님의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사와 기쁨으로써 섬길 수 있는 길을 허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시는 허연우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기름 부음이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아멘으로 하다 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새벽제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명작전 기도표, 오늘 1월 14일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귀로는 크게 읽으시고 귀로는 옆에 분들 같이 들으셔서 보조를 맞추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오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나무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슬도 안개도 촉촉히 내리는 데다가 지금 아침 온도가 한 50도 됩니다. 감기가 계속 들랑달랑 하시죠? 지금 뉴욕 주지사가 기상적, 이 의료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한 100명 정도가 이번 독감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뉴욕이라든지 이쪽 동부 지역에 감기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떤 날은 좀 기분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좀 이렇게 어지러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목이 따끔따끔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간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건강 입혀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2시에 축구 선수팀과 그리고 신학교 팀들이 온두라스를 향하여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내용들이 이제 이번 주간부터 대장정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에서 금양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선교지 현장에서 일기도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그 경기장에 나오는 어린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마음을 하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공이 굴러다닐 때마다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골고루 뿌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게는 우리 교회 안에 선교팀으로 나간 성도님들을 위한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넓게는 우리가 얼굴도 일면식도 없는, 정말 문화도 말도 피부색도 다른, 생김새도 다른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신명기 22장에 있는 말씀, 특히 1절부터 4절 짧은 이 4절에 보니까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무척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리고 내 형제를 돌아보라. 심지어는 형제의 소유인 그 이 소나 나귀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들이 만약에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으면은 그것을 일으켜주고, 주인이 없으면은 보관하였다가 주인이 나타나면은 찾아주라.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모세 오경 가운데 보면은 이 세계의 모든 윤리와 법의 질서에 대한 내용들이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있고, 세계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의 근간이 바로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중보 기도하기 위한, 형제를 위한 기도의 그러한 내용으로 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삼은 줄로 압니다. 먼저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형. 그럼 우리가 이 미국 영어 표현에는 보면은 brother 그러고 많은데, 빅 브라더가 있어요. 그 몸집이 커서 빅 브라더가 아니라 앞에 태어난 그 형을 우리가 빅 브라더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형 그러면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이 남자 형제를 얘기하고, 동생 아우 그러면은 자기 아래 태어난 그러한 남자 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형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은 중국의 이 형자는 여러분 입구자에다가 밑에 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이렇게 붙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중국 한자를 보게 되면은 중국 한자는 상형 문자라고 얘기해서 글자 자체의 모양의 뜻이 있는 것인데, 그 모양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족의 이제 어떤 이 앞선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 때 기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초두변에다가 입구에다가 밑에 이 형자 옆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형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족을 위해서 비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 형은 가족들과 동생들을 위하여서 빌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형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경쟁의 대상이나 우리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질투는 나의 힘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나가는데, 질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형제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22장 1절에서 내 형제의 우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형제의 우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가 정성을 들여가지고서 그것을 기르고 있는, 그리고 형제의 소유이고 형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것을 이 우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으면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형제의 모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 형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우리가 한 형제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다 형제로 보는 그러한 관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회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즉 이 우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로 여기고 그 형제의 소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줄 수 있고 그것을 돌려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혈연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칭적 의미를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신약시대에 특히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남녀노유가 있습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어르신들인 그 노인분들까지 다 계시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른이시고 아이들이고 또 자녀들이지만 주 안에서 볼 때에는 형제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남녀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혈연적 관계를 떠나서 교회에는 보면은 많은 다른 그러한 가족적 배경이라든지 교육적 배경이라든지 문화와 삶의 배경이라든지 성격적 그러한 여러 가지 디퍼런스가 있지만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의 혈액형이 뭐라고 했죠? A형이요? J형.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의 혈액형은 J형.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J형. 할렐루야. J형이에요, J형.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도 사촌만은 못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까이 있는 그러한 이웃들, 친척들, 믿음의 형제들이 1년에 한 번도 두 번도 못 보는 진짜 혈육을 나눈 형제들이나 친척보다도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첫째 식구기 때문에 그래요. 식구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에 보면은 식구는 식사를 같이 하는 입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식사를 함께 들고 있는 식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혈액을 나눈 그 혈연보다도 더 가깝고 끈적끈적하고 얼마나 더 여러분 견고한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형제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후견이 되어주고, 특히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축구 경기하는 한 달 내내 약 150여 분의 성도님들이 인앤아웃 하실 겁니다. 산발적으로 혼두라스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와 그리고 또 에콰도르에 이르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10수명씩 혹은 어떤 분들은 혼자 또 어떤 분들은 2-3명씩 이렇게 계속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미국의 뉴욕에 삶의 거주지가 있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생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전부 선교지 현장으로 갈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서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비록 선교지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한 마음을 가지고 도우면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다 형제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형제가 있는 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독신이에요. 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형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혼자 가고 친구는 형하고 오는데, 친구가 저보다 분명히 싸움을 해도 저한테 질 것 같은데 형 때문에 항상 큰 소리 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나 형 하나만 낳아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제 그 가장 부러운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형제이시고, 그리고 사랑과 또 격려와 또 이러한 많은 보살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다지 외롭지 않게 자라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형제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면서 형제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쪽만 하지 마시고 반대쪽도 하십시오.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형제라고 하는 의식을 교회 안에서는 회복을 해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만날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한 직분적 관계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직분은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직분이지, 이것은 우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대변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성실을 따지고 그 다음에 무슨 학벌을 따지고 무슨 어디 우리가 가문을 따지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집단적 이기주의예요.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의 밑으로부터 전부 파생되어서 나온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있기 전에 먼저 형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형제의 의미는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에 특별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여명 기도작전 팀 스피릿으로 아틀란타와 뉴저지와 지금 똑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번에 나가시는 150명의 성도님들, 아틀란타에서도 여러분 이번에 내려가시고 뉴저지에서도 18명이나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제 9분은 여기 와서 출정식에 참여했고 나머지 9분은 뉴저지에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소규모의 출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로케이션은 다르지만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의 손을 붙잡고 공동 목표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나가는데, 여러분 나가시는 분, 여러분의 교구와 목장 가운데 특히 나가시는 분들 형제의식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사실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집중적인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구 안에 있는 목장에 그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큰형님 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앞에서 진두지휘하시고 그 이제 작은 동생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경기장마다 그분들이 나가셔서 손을 들고 기도하실 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마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이 자리 금향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시간과 나 자신의 열정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조개를 갈아가지고서 그것으로 여러분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성소 안에 있는 향로에다가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들 모든 개인의 성품과 소유와 인격과 모든 정성을 조개처럼 빻고 갈아가지고 이것을 향을 만들어서 여러분 오늘 이 금향로에다가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맺어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울타리라는 얘기예요. 밖에서부터 힘든 일을 하고 오든지 공격을 당하고 오게 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는 격려해주고 싸매주고 또 힘을 주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확장된 개념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거룩한 공동체, Divine In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확장된 개념이에요. 형제의 개념이 그 안에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형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널처링 해나가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과 사랑과 신뢰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우리가 여러분 격려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가면서 때가 되면은 이번처럼 여러분들이 선교지 현장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후원해줘야 되고 기도해드려야 되고 우리가 남기고 간 그분들의 가정의 삶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어떤 경우에는 직장의 일들까지 사업장의 일들까지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 줄 아는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보면은 그게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참 감사합니다. 보면은 참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신데 그 중심의 동력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 받은 성도의 신앙의 표현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이번 이 선교를 통하여서 밖으로는 우리가 많은 물질과 그리고 열정을 쏟아붓지만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안으로는 형제애가 더 굳건하게 결속되는 바인딩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형제의 어려운 상황들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2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형제의 필요와 형제의 고통과 형제의 모든 그러한 니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지만은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지면은 그 안에는 분란과 고통이 끊이지 않지만은 서로 여러분 형제를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내어드리고 양보하고 할애하고 도와드리게 되면은 그 도움을 받은 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피드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랑의 영적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는 식사하는 숟가락이 똑같이 있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누가 재밌는 말로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지옥의 숟가락도 천국의 숟가락도 전부 자기 팔보다 조금씩 더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법칙은 뭐냐면은 그 숟가락을 반드시 끝을 잡아가지고 식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삐쩍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밥을 떠가지고서 이거를 막 자기 입에만 넣으려니까 규칙은 뭐냐면은 끝을 잡는 것이 규칙이라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다 흘려버리고 못 먹는 거예요. 천국은 끝을 잡지만은 떠가지고서 앞에 있는 다른 형제에게 먹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특히 이민 생활하시면서 그래도 뉴욕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계시지만 LA를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서로 피한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기치기 때문에. 그런데 뉴욕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서로 만나면은 반갑고 얼마나 여러분 이 동포를 만난다고 하는 것이 반가운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기 중서부 지방의 위스콘신의 한 동네에 한국 사람이 많아야 제가 살던 위스콘신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하나 만나면은 성도 다르고 이 고향도 다르고 하는데 그냥 다 형제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뉴욕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멀리 조국을 등지고 이역만리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살면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하여서 손을 놓고 선교지 현장에 나가는 그분들을 축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뉴저지에서 조그마한 파송식을 하면서 출정식을 하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는데 앞에 계신 분도 울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이방인만도 못하다고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길 잃은 나귀와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길 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혹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쓰이는 겁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형제의 길 잃은 짐승에 관심을 가졌었다고 하면은 그 형제에게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변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선교지에 나갔겠지, 누군가 봐줄 사람이 있으니까 사업장 놓고 갔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히 목장 안에서 누군가 가신다고 하면은 그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쭤보시고, 그리고 뒤에서 그분이 염려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도와주시고, 돌아올 때에는 서로가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선교 보고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도에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분인 박완서 씨께서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의 배경은 6.25 전쟁입니다.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어린 동생이고, 하나는 이제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그 큰 아이였는데, 6.25 때 이 피난을 가면서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먹을 양식이 없는데 이것을 나눠 먹게 되면은 자기도 배고플 것 같고, 그러니까 가다가 슬그머니 동생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께 돌아와가지고 인파 가운데에서 동생을 잊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말을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 수많은 6.25 피난 행렬 가운데에서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먹을 것 때문에 그 어린 동생의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6.25가 끝나고 이제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동생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에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은 다 헤매고 다닙니다. 결국은 동생을 찾았어요. 근데 동생을 찾고도 바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 거기에서도 또 동생이 나에게 또 오게 되면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또 뺏길까봐. 그래서 그 동생을 또 모른 체 하기도 하고, 나중에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방해하고, 나중에는 병 들어가지고 동생이 죽게 됩니다. 현대사회의 이 개인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병은 모르는 채 하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나가는 형제분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러한 데모그래픽을 볼 때에, 여러분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여러분 그 중남미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의식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올라가자고 하면은 아담의 한 뿌리이고 그 위에가 하나님이신데, 한 형제들이고 우주 안에서 지구 안에서 한 형제들인데, 우리가 극단적 이기심 때문에 나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선교를 감당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여러 번 정말 수도 없이 강단에 서실 때마다 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개인 축복주의를 버리고 심지어는 교회주의도 버리고 교단주의도 다 버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자고 하신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중남미의 38만 명의 이번에 어린아이들, 형제들입니다. 위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주고 회복시켜드리는 이러한 기회가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느슨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서 이번에 한 영혼이라도 운동장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나가는 그 성도님들, 우리가 뒤에서 후견인이 되어서 이곳에서 영적 책임을 가지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할 수 있으면은 그분들이 남기고 하는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이번 한 달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팎으로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제 시작되는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형제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선교적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길들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형제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가리, 이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들으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27명의 축구팀들과 그리고 이제 오늘 나가시는 선교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승전보를 아버지 울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황실로 보고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서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영상실에 파송의 노래 가사가 준비되시면은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우리 서로를 쳐다보시면서 찬양합니다.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 우리 다 앞자리로 나오시겠습니다. 자리를 잡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길 떠나는 나의 형제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오늘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축구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얼굴도 모르는 형제들 38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나가는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 팀이 오늘 새벽에 출발하였는데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번 모든 9개 대회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안전과 경기장의 주변의 날씨까지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 자신들을 조개를 잠으로 빻아서 나감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그 향기로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같이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시는 종만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사역자 삼아주셔서 이번에도 지난 2011년에 연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중남미의 9개 스테디움에서 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38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형제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버지 150명의 선교팀들이 아버지의 산발적으로 선교지에 다녀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기적과 능력의 승전보가 울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운동장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이곳에서 저희들이 금양로에 저희들의 자신의 시간과 편리함과 모든 아버지 개인적 인격적인 것을 마치 조개를 아버지 잘게 부수고 빻아서 그것으로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향으로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지 현장에서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011년도에도 5개 경기 가운데에 매일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9개 경기장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사오니 신명기 22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축복하는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교구와 목장에서 이번에 아버지 선교지에 나가시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안전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성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도하며 행정적으로 또 여러가지 준비하며 보내드리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일들을 할 때에 마음 다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양보하고 이해하게 하셔서 이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맞추게 하시고, 일을 하나하나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이라도 저희들이 마찰을 빚거나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양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격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축구팀 27분과 그리고 아버지 신학교 선교팀이 출발하였습니다. 아버지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축구 선수들 아버지 시차를 잘 적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산지대에서도 숨이 헐떡거려지지 않게 하시고, 예전에 아버지 운동장에서 이영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그 선수들이 만나게 하시고,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선수들 자신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아버지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주간에 부키나파소 아버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셔서 아직까지 여독을 아버지 다 아버지 풀지도 못한 채 또 이제 내일 새벽에 떠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 선교지에 나가셔서 진두 지휘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안전함으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지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나갈 때에 사단의 모든 괴락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초토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